살아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게 뭐겠어요?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한다. 안 변하면 그건 죽은 거죠. 무생물이지, 그거는. 생명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보십시오, 나무. 잎이 나왔다가 꽃이 폈다가 열매가 맺혔다가 왜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 변하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반면에 여러분 통나무 보세요. 통나무. 통나무 그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안 변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그대로, 2년이 가도 그대로. 왜? 죽어 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회개는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회개가 뭐죠? 바뀐다는 거잖아요.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변화되는 게 회개인데, 그러면 질문.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까? 아니면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까? 예? 회개. 질문이 쉽지요? 둘 다죠, 둘 다. 둘 다입니다.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더 어려워요? 행동의 변화가 더 어려워요? 아니면은 생각의 변화가 어려워요? 생각의 변화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동의 변화는요, 강압을 하거나 아니면 미끼를 주면은 금방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말 되게 안 듣는 그런 애들 있으면 군대에 보내잖아요. 군대에 가면요,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옛날 같으면 두드려 팼으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런 거 안 그런데 옛날엔 그랬어요. 교도소 보세요, 교도소.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강압적으로 통제해 버리니까 이거는 행동은 금방 변합니다. 또 미끼를 던져도 금방 행동이 변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미끼에 약하거든요. 돈 생긴다 그러면 행동이 금방 변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변하는 건 쉽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행동은 잘하죠. 믿는 척, 선한 척, 경건한 척, 말씀대로 사는 척. 왜? 쉬우니까 행동은. 그런데 생각의 변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생각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충실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습관, 자기가 맞다고 판단하는 것, 자기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은 아무리 바뀌어도 그거는 여러분 가짜일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회개.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랬어요. 생각을 버리라 그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안 좋은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가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생각이 내 중심적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것, 좋은 것들이 다 뭐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는 생각의 결과.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누굴 탓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환경 탓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바로 가지면은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나의 죽고 사는 것,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그리고 죽을 때에 가장 많이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시가 바로 시편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읽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편함이 오는 것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절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아닙니까? 눈만 뜨면은 죽음의 위협이 있고 생존의 위협이 있고 들로 산으로 광야로 막 도망 다니기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아니 광야인데 편하지가 않을 건데 부족한 게 많을 건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2절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니 광야에 푸른 풀밭이 어디 있다고 쉴 만한 물가로 무슨 쉴 만한 곳이 있다고 이 뭐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진짜 좋아야 좋은 거지. 진짜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뭐 마음이 편해야 뭐 노래도 나오고 그런 거지.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있으면 이게 없고 늘 부족한 게 인생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다윗이 이게 자기 희망사항인가?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은 건가? 아니면 뭐 그냥 해보는 소린가? 그런데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처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더 깊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어요. 성경이 나를 읽어. 신기하지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묻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뭔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듯이 너는 누구냐? 네 정체성이 뭐냐?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내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신 바 된 거예요. 아신 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조금 읽고는 1독 2독 해놓고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세요 막 불평도 했다가 그러다가 문득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그래도 내가 안 죽고 살아있네. 신기하네. 어제도 죽을 것 같더니 오늘 살아있고 저번 주에도 내가 숨 넘어갈 것 같더니 여전히 숨쉬고 있고, 야, 누군가 나를 정말 돌보시는 분이 있구나. 목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고백이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생각의 전환,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힘. 그 순간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 영안으로 보니까 그의 앞에는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고 그 위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현실은 여전히 광야인데, 현실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인데, 둘러보면 뭐 사방에 전신에 뭐 대적들이고 원수들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현실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야.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내가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현실이 자기를 그냥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 이 똑같은 상황이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나오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삥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매번 계획을 세울 때마다 어떻게 정보가 새나갔는지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는 미리 방비를 탁 하는 바람에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용한 그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서 잡아들이라.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삥삥 둘러싸여 있으니까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그걸 보더니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놈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수많은 그 불말과 그 불병거가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 그 뒤쪽으로 산 위에 그냥 가득하게 그냥 진친 걸 봤습니다. 그걸 보는 사원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늘 눈이 문제예요. 눈.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이 땅의 이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세계,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느냐,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현실을 바라봐야 삽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이런 거 아무리 바라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 하잖아요.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수출이 안 된다, 일자리가 없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렇지만은 그건 세상이 보여주는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버려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안을 여는 거예요. 영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또 다른 현실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담대함이 나와요. 다윗은 그걸 붙들었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것, 이 땅의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현실,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 그걸 붙들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견디겠어요? 다윗의 아내가 배신했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미갈. 다윗이 막 쫓겨다니니까 그 장인, 그 사울이, 장인이 사위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런 장인이 다 있어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거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다윗이 있다 그러면 그 정보가 들어오면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고요. 그 쫓겨다니니까 이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내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다른 놈한테 줬잖아요. 다른 데 시집 갔잖아. 얼마나 큰 여러분 배신감이 들겠어요.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지요. 그리고 장인 어른한테 받는 그 상처, 스트레스, 트라우마,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신이 돌든지 아니면 삶을 포기하든지 멘탈 다 틀릴 거고 멘붕이 와요. 멘붕.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뭐냐?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현실을 받다 쳐요. 이 현실은 뭐냐 이거? 뜬구름 잡으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보여주는 이거는 진짜 현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루하루가 변하잖아요. 어제 현실 다르고 오늘 현실 다르고 날마다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현실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저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 그 사명 옳게 감당하다가 나는 좀 남을 좀 도우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고 싶은데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현실이 아니고 가짜 현실이에요. 이거는 고쳐져야 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현실에 의해서 이거는 극복되어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가지고 이 땅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현실에는 푸른 풀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의 그 현실이 이 땅의 현실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하면서도 믿음을 써먹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미 다 주셨거든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더 여기서 뭐 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다 받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못 풀어먹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선포하지 않아서. 언제 풀리느냐? 선포하면 풀려요. 선포하면.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풀립니다. 아무거나 자기 욕심 가지고 선포하지 말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현실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꾸만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그것이 적용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다 마음이 쪼려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은 그 다윗이 하도 평소에 물맷돌 연습을 막 많이 했기 때문에 물맷돌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겼다고 하던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맷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골리앗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던 그 하나님,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그 뒤에 골리앗보다 몇 배나 크신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느냐? 나는 네가 욕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선포했어요. 승부는 거기서 이미 결정된 겁니다. 게임 끝. 그 다음에 물맷돌 던지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승리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맷돌 잘 던져서 아니에요. 현실이 바뀌어서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고 영안으로 본 현실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바로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원망, 불평, 의심, 낙심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상황 보지 마세요. 현실 보지 마세요. 자꾸만 보면 나오는 건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믿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누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때 이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다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 나를 치료하시는 분. 거기서 영혼이 치유가 돼요.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 트라우마, 스트레스 전부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됐어요. 현실이 바뀐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내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영이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괴로운 거예요. 영이. 왜냐? 우리 인생이 가진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그 난제 3가지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죄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 다 죽는데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심판의 문제 해결 못해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그 평강 없어요. 여러분은 악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악인이 되면요.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거든요. 제일 큰 특징이 평안이 없어. 평안이. 이해는 돼요. 얼마나 참 평안이 없으면 저렇게 술을 마실까?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저런 난리를 칠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평안이 없어. 평안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약물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여러분, 복지 정책이 참 잘 돼 있는 그 북유럽의 그 핀란드니 뭐 이런 나라들, 노르웨이니 이런 나라들 보세요. 우리는 그런 나라들 되게 부러워하는데 전 세계 약물 그 소비량 그 1위에 1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죄의 문제가 앞에 있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평안이 오겠어요? 죽으면 뭐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불쌍하잖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잠 잘 자잖아요. 찬이 없는데도 맛있게 먹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영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 심리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뭐 캔디 노래, 정신승리 아니에요. 나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힘, 그게 내 영혼을 그냥 소생시키고 치료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로잡힘이라 했습니다. 사로잡힘.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절로 생각 잘 안 바뀌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생각이 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오셔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보증으로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생각을 바꿔주셔요.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좋지 못한 생각, 남을 해코지 하려는 생각, 남 안 되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 하나씩 빼내고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좋은 생각으로 채워주십니다. 생각을 치료하세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다니는 곳 여러분 보십시오. 사망의 골짜기가 아닌 데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낙심이 와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고, 또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지나갈 때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딱 한 번 딱 오는 즉시 그냥 그걸로 끝인, 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현실이 변해서도 아니고, 오직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막대기는 용도가 뭐겠어요? 막대기는 기다란 거죠. 양이 엉뚱한 길로 가려면 막대기로 툭툭 쳐요. 맞을 때는 아파. 툭툭 쳐. 가지 말라고. 당시에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막대기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그 다음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막대기 끝에 달리는 둥그렇게 뚫린 휘어진 요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뭐 구덩이 같은 데 잘 빠져요. 그리고 낭떠러지 같은 데 빠져가지고 걸려 있어요. 그건 그거를 이 지팡이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양은 뭐냐?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양은 목자가 없이 돌아다니는 양이에요. 금방 명수들에게 잡아먹힙니다. 다윗이 새 사람이 됐죠. 영혼까지 치유가 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지금까지는 어딜 가도 배척을 받았는데, 배척을 받았고 쫓겨다녔는데 이제는 환대를 받아요. 환대를 받습니다.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나를 귀한 손님같이 극진히 대접해 주신다. 상 차려주고 기름 발라주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이 그냥 축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내가 환영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서 마음이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어딜 한번 가봐요. 다 배척받아요. 따돌림 당해. 그렇지만 다 치료가 됐으니까 어딜 가나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거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먼저 환대해 주셔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참 존귀한 존재구나. 내 가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부터 먼저 받아요. 그 느낌을.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어릴 때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든요. 자식 취급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도 환대해 주잖아요. 다윗 보세요. 영안으로 본 그 세계를 자기가 선포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여러분, 아둘람 굴에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따르겠다고 몰려들잖아요. 아둘람 굴 40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400명이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뭐 볼 게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군대를 만들고요. 나중에는 그 군대를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잖아요. 다윗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자기 원수의 목전에서 호한 상차림을 받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아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부터가 다르죠. 6절 보니까 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뭐 내가 안달복달 뭐 달라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대. 끝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래 험악한 인생이지만 끝이 좋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영혼도 소생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맨 마지막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이다.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죠. 영원히.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주신 분이 뭘 안 주겠어요?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막 민원 넣었습니까? 우리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막 탄원서 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도 그냥 주신 분이 뭘 안 주겠냐고, 뭘. 필요를 따라서 먹고 사는 것,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주실 거고. 그래서 기도가 먼저 아니고요. 기도가 먼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목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뭔가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목자 없는 양, 주님 없는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도 여러분 선포하면서 영안으로 보는 영적 세계를 이 땅 위에 여러분이 적용시켜 나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